할렐루야. 시인 중에 도중환이라는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의 내용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 없이 시련이 없이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이 시련의 바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의 바람은 12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가장 약한 고요바람이 있어요. 이 고요바람은 연기가 흔들림이 없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아주 고요한 바람. 두 번째는 실바람이 있습니다. 이 실바람은 꽃바람과 같은 약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남실바람이, 이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들바람이, 나뭇잎과 또 깃발이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흔들바람이, 건들바람. 이 건들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은 먼지와 종이 조각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바람이 있는데 이것은 호수에 물결이 생기고 나무 전체가 좀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된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산이 뒤집히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바람. 조금 센 바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센 바람. 사람이 걷기가 힘들 정도로 좀 센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큰 바람이 있대요. 작은 나무가 꺾이고 서 있기도 힘든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대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꺾이고 건물이 막 흔들 정도의 아주 센 바람. 그 다음에는 제가 노대바람이라고 그랬나요? 노대바람. 그 다음에는 왕바람이 있대요. 왕바람은 이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의 큰 바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싹쓸이 바람. 이거는 아주 다치는 데가 다 날아가는 바람이에요. 엄청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바람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의 바람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잔잔하게 고요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류가 잘못된 현상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얼마나 높이 솟아오르는지 그 파도에 의해서 배를 강타하니 계속 쳐내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파도에 물이 덮치면서 배는 점차적으로 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물을 마구 퍼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고자 애를 썼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이제 가다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제히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뱃머리로 몇 걸음 나가시더니 이 풍랑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바람과 물결아 잠잠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책망하시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 안으로 머리를 돌리시더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은 마치 가정의 부모님이 잘못한 이 동생들보다도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형이나 누나를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꾸중들어야 될 동생에게 강도 높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책망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도 아주 엄하셨습니다. 엄하셔서 이제 자식들이 좀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그냥 매를 드셨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벌벌 떱니다. 근데 제일 장남을 아주 몰아쳤어요.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그럼 아주 매를 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다형제인데 삼형제가 벌벌 떠니다. 이렇게 장남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훈육을 하면은 동생들이 아주 그대로 이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아버님들이 하셨던 그런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장남들이 간혹 가다가 아버지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장성에서도 좀 불편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운 풍랑을 책망해서 잠잠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제자들이 조금 전에 휘발아치던 그 휘몰아치던 풍랑, 무서운 풍랑보다도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풍랑과 바다가 잠잠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생사를 다투는 바다 한가운데서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가 무슨 배짱으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밝은 대낮이 아니에요. 저녁이 돼가지고 어둑어둑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억울할지라도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의 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제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좀 억지 같지만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로 건너가자 했잖아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앞세워서 태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참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사역,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억지를 부리거나 말도 안 되게 생떼를 부리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광풍이 몰아쳐오고 파도가 막 덮쳐오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까먹기 잊어버렸어요. 살아보려고 물 퍼내다가 그렇게 해를 쓰고 야단 법석을 부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기력이 다 빠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한계를 느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 제자들의 형편없는 믿음을 주님은 책망하시었습니다. 풍랑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몰아닥친 이 재난 앞에서 믿음을 제자들은 주님도 잊어버렸고 믿음을 성도들께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렇다면 풍랑을 만난 자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풍랑을 만난 자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할 일 그냥 다 해보고 그냥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리고 매일 나중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찾는 것도 다행이지만은 이런 사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어디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한 예수님을 찾으라는 그런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과 바로 인격, 신앙적으로 교제하자는 바로 주님의 신호였어요. 사인이었어요. 풍랑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라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풍랑을 이렇게 때로는 풍랑이 다가오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잊어버리고 몰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풍랑이라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에 인하여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없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하나도 없듯이 시어넘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나는 잘 산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바람을 이겨놨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풍랑을 이겼다고 다 마칠 것이 아니에요. 언제고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더 센 바람, 더 큰 왕바람, 노대바람, 싹쓸이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잔잔하고 고요하다고 마음 놓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무서운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닥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맞아야 돼요. 풍랑이 들어오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결,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골든 타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이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에 속히 구조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로는 30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1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 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으로 후송해서 이제 수술받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대를 놓치면 죽는 것이죠. 최근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새벽 시간에 교회로 이렇게 오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이닥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고 그냥 맞은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차는 우러지고 안에서 정신을 잃지 않았지만은 머리에 피가 터지고 이 뒷목에 또 척추가 뒤에 부러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쪽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저씨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주세요.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오늘 전화기를 들더니 보험회사자가 전화하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막 안타깝고 열불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지만 자기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힘들게 119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후송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 뒷목과 이 척추의 뼈 중에 뇌 손상을 당하는 뼈가 있고요. 또 반신불수가 되는 뼈가 있고요. 그게 나가면은 사람이 이게 목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기하게도 그 뼈는 놔두고 다른 뼈를 이렇게 이게 부서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사고를 낸 차주가 찾아왔더래요. 합의하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 너무나 그때 상황을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아저씨, 그때 사고 날 때 119만 불러줬어도 제가 합의합니다. 그런데 아직 낫질 않았으니까 좀 더 두고 봅시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 안에 좀 더 빨리 구조를 받으면 속히도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회복이 빨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전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에 풍랑이 만날 때에 이 골든타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항해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큰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내게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풍랑이 일면 우리는 속히 배의 선장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보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 12단계의 풍랑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풍랑이 몰려오든지 예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힘 빠진 자를 찾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찾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내가 그 풍랑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풍랑과 파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실한 믿음으로 이 풍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갑자기 심하게 급체를 해도 죽을 위기를 당하죠. 한 번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초저녁에 뭘 실컷 짜장면 곱빼기 먹고 또 김밥 먹고 피곤하다 그냥 자리에 누워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시간 후에 너무 속이 답답해서 깨어난 겁니다. 그러더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간절부절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갔었는데 거기 사무실 안에 누구 하나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내 손발 좀 따주세요. 손발 따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따본 경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따본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 10개를 다 찔러댔죠. 그리고는 일어서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막힌 것은 뚫어지고 내려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한 7번 치니까 사람 너무 위기를 얻겠다. 할렐루야. 이 남자가 혼자 있었더라면,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모르는 것이. 그런데 다행히도 참 주님이 저를 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급체해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안에서 바로 그 시간에 살아난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골든타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급체하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순발 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을 아주 힘차게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목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붙들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풍랑을 통하여서 나와도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거셀수록 주님은 내게도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인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의 종류는 1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유한 바람부터 싹쓸이 바람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싹쓸이 바람을 맞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바람에 고통에 스치는 그런 바람 불 때에, 또 좀 세다면 센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몰아치는 풍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골든 타임,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이런 골든타임이 찾아올 때에 주님 믿고 먼저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먼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1절 2절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찬양 읽고 왔습니다.